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 왕자로서 생활하시다가 인간 세상, 세속 생활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소위 사문유관상이라 해서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보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도하는 그런 수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일반 사람들의 그런 노병사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출가해서 많은 수도자들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과연 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수도하고 배움을 같이 했지만 구경까지 그분들이 닦는 수도의 마지막까지 가보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번뇌는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고행 수행을 접으시고 다시 보리수 밑에 앉으셔서 나 스스로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하에 스스로의 수행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수화항마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소위 말해서 도를 깨달으셨다. 그 의문을 푸셨다. 노병사의 의문을 푸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번뇌는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태어나는 길을 밟지 않으리. 이것을 번뇌의 마지막이라 말하리라.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하시고 적정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설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청을 받으시고 세간사를 내려다보시고 자기가 깨달은 법을 설하기로 결심하시고 일어나셔서 녹야원으로 출발하셔서 5비구의 법을 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도를 깨달으신 날, 이것을 성도절이라고 말해서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이날에라도 부처님과 같이 용맹정진해서 부처님이 겪으신 깨달음의 경지를 똑같이 겪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자 하는 날을 성도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생활 모두에서 바로 보고 바로 사유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르게 마음을 새겨서 바른 정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부처님과 같은 최상의 인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은 지금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번뇌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안락하고 편안한 행복한 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괴로움을, 번뇌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고? 왜 우리들은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러서 내일로 이어지는 이 생 속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번뇌가 없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또 깨끗한 정멸의 상태인 것이 우리들의 본 마음인데 거기에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러 가는 동안에 짓는 우리의 행위가 실체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같이 쓰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겉에서 파도치는 파도와 같이 출렁이는 이 마음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이 싹 터서 그 괴로움이 나 자신을 얽매어 항상 번뇌 망상 속에 살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없었던 것이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나음 보리수 밑에 앉으셔가지고 그 84,000의 번뇌가 근본에서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84,000의 번뇌를 다 떨쳐버린 그 마음, 그것을 일컬어서 본마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청정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가셔서 설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머리에 입력하고 글에 입력해서 오늘까지 전해온 것이 모든 경전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로 우리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심인 것입니다. 어떤 절대자나 실체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체인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서 느껴지는 것, 내가 바로 안 것,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불교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밖으로 흐르는 그 마음을 안으로 잡아들여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것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날마다 애우고 있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입으로는 다들 잘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불생불멸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모든 번뇌를 다 소멸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 태어남의 길을 걷지 않으리. 이것이 내가 깨달은 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경지를 저 밖으로 흐르는 마음을 안으로 잡아들여서 그 평화롭고 안락하고 적정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흐름을 멈춰버린 그 적정의 상태를 증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생불멸이다. 과연 불생불멸 이것이 무엇인고? 무엇을 일러서 불생불멸이라 하는고?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불생불멸이 되는고 하고 이목고 하고 참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생긴 의문, 우리는 왜 나아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지, 그 의문을 부처님께서는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하셔서 그 모진 6년의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앞에 보리수 밑에 앉으셔서 그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문, 그 의문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모든 번뇌는 다 사라졌다. 모든 번뇌의 흐름도 다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태어남의 길을 걷지 않으리. 이것을 번뇌의 마지막이라 말하리라. 이렇게 오도성을 읊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밖으로 흐르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안으로 다잡아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 대의문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타파해서 본연의 마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마음을 밝혀서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끝없는 정진을 놓지 말자는 것이 오늘 성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그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불성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도절 전야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를 함께 느끼는 그런 성스러운 밤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